지금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아멘. 말씀 교독은 교독문 제 124번 사순절 1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안전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기도 어려워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여 이 시기가 속히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노력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나라가 속히 이 어두운 질병의 시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아파 누워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며 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과 신앙으로 채워지고 정의를 숭상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며 신의를 지키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존엄하심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서 죄인이오나 주님은 의로우시며 죄인에게도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헛된 분노와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듯 하였으나 실상은 성공의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땀을 흘렸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모두 씻겨 나가고 주님의 진리로 차오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사방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몰려드는 거센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항구에 마침내 행복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김병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각기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자리에 앉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초청해서 여러분 곁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문설주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에 이미 발라져서 무서운 재앙이 지나가는 유월절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누룩이 치워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한 가정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정말 초태생, 처음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리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에 장자로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넓게 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또 한 번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거룩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모든 보광종합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거룩을 향하여 애굽으로가 아니라 가나안으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출발할 때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한번 광야에 나가본 적은 있지만 외국에 나가본 적은 있지만 모세도 역시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장 쉬운 길은 흔히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캐러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또 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가다가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편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서운 시험거리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편하고 빠른 길을 두고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길, 방향도 알 수 없는 변두리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진정한 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보물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서 애굽을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무단으로 어디를 탈출하는 것처럼 질서도 없이 뒤죽박죽 되어서 그 자기만 살려고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규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당한 모습들이었고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이 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열을 지어서 걸을 수 있어야 군인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대로 군대 모양을 갖추어서 모든 애굽인이 보는 앞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처럼 열을 지어서 행진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만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붙들려서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애굽에서는 탈출했지만 새로 만난 강대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로 붙들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쳐서 다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의외의 변수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잘 협력하면 의외의 재앙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지 않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런 위기 때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켜서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해안 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훨씬 더 돌아서 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늘 박해만 받아 보았지 실제로 자기들 스스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열을 지어서 마치 군대인 것처럼 행진하지만 실상은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강제로 시켜야 하지 스스로 책임지고 무슨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행진하기 좋은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하고 좋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믿음 없이 자기 힘만 믿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귀한 축복의 보물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체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가나안으로 가는 잘 닦여진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넓은 길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 넓은 길에 있지 않습니다. 그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거기에 도리어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는 출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막으시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봐 어느 정도 가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서 이사를 했답니다. 이사 간 집이 또 예수 믿는 집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 예수 믿는 사장이 싫어서 또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에 가도 예수 믿는 사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배우자가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배우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넓은 길이 복 있는 길인 줄 알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도리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실공사로 망대가 지어져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18사람이 치여 죽는 사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만 죄가 많거나 재수가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치 않는 자는 이런 식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긴급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감추어 놓으신 이 무궁무진한 진리를 캐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강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광야 길에 여러분들의 성경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미래를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갑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나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애굽은 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이 애굽에 있는 좋은 책들을 좀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노예들에게는 없는 애굽 사람들이 삶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잘 지키려고 하게 되면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특별 병고 저거 좀 우리들이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애굽을 떠나면서 그런 것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좋은 물건들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골 하나를 메고 나갔는데 그 유골은 400년 전 그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했던 믿음의 조상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생애가 출생을 시작으로 이제 죽음에서 장사 지나게 되었을 때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끝나지 않은 사람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을 큰 흉년에서 건졌던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지키기를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시체를 장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 유고를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의 무덤으로 생애가 끝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시신을 방부제 처리만 해놓고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이 지난 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들고 애굽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는 믿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00년 이후를 벌써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11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말씀을 갖고 형들을 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도 하고, 또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면 형들이 변할 줄로 알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셉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 당할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그 뜨겁고 먼 길을 맨발로 쇠고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 가운데 용해시켜서 그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는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온 애굽과 가나안의 식구들을 흉년에서 건지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제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 경제학과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고난의 감옥에서 배운 경제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두 번째 생애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후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서 보살펴 줍니다. 보살펴 주면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들, 자신을 제외한 11형제, 자신까지 포함하면 12형제를 이 애굽으로 불러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의 특징은 족장 개인의 위대한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 이후에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실천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새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모델로 요셉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유골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10가지의 기적을 10번이나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0가지 재앙, 즉 거기에서 죽은 개구리나 메뚜기 또는 피로 변했던 나일강의 그 강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기념으로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총리로 출세한 요셉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유언했습니다. 요셉의 유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이 애굽은, 이 살기 좋은 강대국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적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조상들의 약속,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과 약속의 땅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이 요셉의 설교이고 변치 않는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메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만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가게 한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는 헛되지 않는다. 요셉이 400년 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고 나가야 할 것은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체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업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땅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국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지고 나가야 할 필수품을 요셉의 유골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신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중에 놓쳐버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놓쳐버린 것들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돈은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성공 때문에 변질시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늘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보화인 줄 믿고 그것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는데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혼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필요 없이 그 표시만 따라가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해서 두 종류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기둥입니다. 이것은 세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근데 이 구름은 빛이 나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교통경찰이 사용하는 손전등은 붉은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손전등을 가지고 지시하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깃발을 가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또 사람들이 잘 확인하고 규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흔들어주면 또 그대로 운전을 하고 또 그대로 길을 건너게 되면 안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길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끝없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밤에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너무 덥기 때문에 도저히 행진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길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끝없이 따라갈 때에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밤과 낮으로 자기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밤과 낮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신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도록 교통순경처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면 쉽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난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 속에 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씩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생각이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할 때에 그 안개 같은 어둠의 생각을 걷어내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은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비추어져야 모든 삶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훨씬 더 성숙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보다 더 성숙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버는 넓고 빠른 길보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길보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다시 이 세상에 힘있게 진입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의 체험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체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런 가정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붙들고 보화를 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지니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천하의 보화보다도 귀중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 짓는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막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죄를 다 토하고 버려야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올 때에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영적인 지각이 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상식이라고 하는 큰 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부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식의 잣대로 큰 것을 먼저 가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들은 교주 이만희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이제는 자수하고 나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상식의 칼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 보광중학교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서로의 간격을 최대화하는 이 상식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깨끗이 위생을 위해서 손을 닦고 그리고 정결하게 집안을 청소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식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길을,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분별하면 실패하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걸음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보물을 캐는 자가 되고 이러한 사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광야에 있는 말씀의 보물들을 캐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어머님들은 이 광야에 있는 보물들을 캐어내서
음식만 먹이고 그리고 손과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씻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미리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가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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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 공동체와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러운 죄와 누룩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태생과 같이 장자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믿음 하나 보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동안 매여 있던 애굽을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우리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익숙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광야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길 속에 하나님이 묻어두신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말씀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의 언약궤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간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메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언약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책, 많은 정보, 편리한 삶의 도구들, 그리고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모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의 신앙을, 오늘 모세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의 신앙을 우리 보강중학교 성도들이 다 걸머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 아라한 땅,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머리 숙인 이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어려움 당할까봐 염려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염려를 주님의 말씀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병도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전염병 가운데서도 건짐과 보호하심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이 광야의 길을 걷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생업을 이어가야 할 이들입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이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 연보와 11조 헌금과 그리고 감사의 모든 연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선교와 봉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몇 해 동안 학업을 잘 마치고 졸업하며 감사하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앞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좋은 인생의 전공과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당하여 감사하는 이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도일을 기억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원한 것이 성취되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가 황초에가 먹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한전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稱颂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의 빛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기업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알림의 문자를 보냈더니 어느 한 분이 메시지를 바로 보냈습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너무 성숙한 교회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교육자들 또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응원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 주신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보내기만 했는데 이런 답이 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감사한지. 역시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은 제일 성숙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은총을 입은 자요 두려워 말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사순절 특세의 주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접하며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 2서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사순절이 2월 26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개인의 경건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일 새벽 수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서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의 날을 보시면 3월 1일 그리고 다음 주 3월 8일 1, 2, 3, 4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한 번 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 낮
11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접속 방법은 주보에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잘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문은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자 가운데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란을 보시면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사순절 묵상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에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도 받아가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 사순절 은혜로운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동정란에 보시게 되면 박희빈 집사님 성경 사독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족들이기는 하지만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가족 간에 악수를 해도 될 만큼 청결하게 다 손을 씻으신 분에게는 서로 손을 잡으시고, 아직도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떼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가서 세수하고 손 씻은 다음에 와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늘 함께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선창은 오늘 사회를 맡으신 우리 박종훈 목사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원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손을 높이 드시고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손을 두 손에 모으시고 영원토록.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